성경 봉독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 예. 서로 인사하실까요? 오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과 또 우려와 또 아픔을 듣는 소식이 우크라이나 전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게 워낙에 뭐 자기 나라의 그런 안위 또는 뭐 유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군인이나 뭐 군사 시설에 대한 게 아니라 이 민간인들이 죽고 또 일반 시설들이 파괴되는 이런 것들은 이거는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절대 러시아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할 때만 해도 단기전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뭐 한 일주일이면은 뭐 자기네들이 그렇게 전쟁을 잘해서 금방 끝낼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그 국민들까지 막 나서가지고 굉장히 저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러시아 군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워가지고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요. 벌써 3주가 이제 넘어서 한 달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막상 이 전쟁을 딱 시작하고 나니까 러시아 군대의 그 수준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진짜 수준이 어땠는가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 러시아 군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남의 나라 가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게 명분도 약하고 사기도 많이 떨어진답니다. 뭐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 전차 같은 거 버리고 그냥 도망가기도 하고 무서워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그 전차나 또 뭐 탱크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노후화돼 가지고 이게 작전 수행하는데 많이 어려움도 있고 지금은 또 후방에서 이렇게 보급품 지급하는 것도 그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많이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수준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좀 섣불리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었죠. 뭐 자신만만해가지고 한 일주일이면 다 끝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교만. 예, 잠언에 분명히 말씀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여러분들이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교만, 자랑 이것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랑도 교만도 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시기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은 남이 잘 되었을 때 조심할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반면에 자랑도 교만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가 잘 되었을 때 조심해야 될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남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럼 좋잖아요. 예? 좋은 일들이 있을 때. 근데 남이든 나든 잘 되었을 때 그것을 잘 이렇게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사랑이 아닌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좋은 것에서. 이 자랑 또는 교만 이런 것들은 자기의 가치를 한없이 부풀리는 것입니다. 네, 허풍 떤다는 말이죠. 허풍 떤다. 요즘 말로는 뭐 허세장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의 수준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크다고. 이 자연 세계가 약육강식의 그런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을 보면은요, 상대를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이 더 커 보이게 합니다. 더 커 보이게 해요. 예. 그래서 맹수들도요, 자기보다 커 보이면은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곰을 만났을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곰보다 더 크게 보이면 돼요. 곰보다 더. 예. 근데 사실 그게 좀 불가능하죠, 그렇죠? 곰 만났을 때 곰보다 더 크게 보일 수 있나요? 곰이 더 클걸요? 그러니까 이 곰을 만나지 않게 기도하는 게 더 상책입니다. 그러니까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인간도요, 약육강식의 이 법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내가 더 커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 커 보이고 싶은. 그럼 보세요.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에 자기 자신의 약점이라든지 뭐 모자란 거, 부족한 거 이런 거 올리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다 자기의 좀 좋은 거, 그것도 더 좋아 보이게, 더 막 있어 보이게 그렇게 해서 막 올립니다. 네. 뽀샵이라고 하잖아요. 뽀샵. 네. 이 몸도 막 뽀샵 처리해가지고 자기보다 더 좋아 보이게. 그래서 어디 보니까요, 막 다리가 이제 짧으니까 다리를 길게 보인다고 이걸 막 늘렸어요. 막 늘려가지고 늘리다 보니까 이 배경이 늘어나가지고 막 계단이 막 이렇게 늘어나고 막 네. 그런 우스운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자연 세계에 우리 인간도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뭔가 자기를 좀 더 크게 보이고 좋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심리, 이게 잘못하다가 덫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안 그런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 은근히 이 자랑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있을 때요, 그때만 해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바로 이제 면허증을 따는 게 아주 좀 큰 일이었어요. 자동차 운전면허증.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운전면허증을 따면은 성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이제 운전면허증 접수해가지고 운전면허증 따는데, 우리 친구들 같은 이제 또래 친구들 중에서 제가 두 번째로 먼저 땄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먼저 딴 친구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교회 친구들 중에서. 근데 이 친구가 면허증을 따고 나서 교회를 왔는데 이렇게 그 옷을 입고 왔는데 여기 윗주머니가 이렇게 있잖아요. 주머니 있잖아요. 여기 뭐 하얀 게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이렇게 누가 와도 이거 이제 보라는 식으로 다. 그래서 그 뭐냐고 우리가 보니까 이거 뭐 그러더니 딱 꺼내는 이거 운전면허증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저거 뭐 아무나 다 따는 거 뭐 저걸 가지고 뭐 그러나 하면서도 속으로 조금 부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첫 번째 시험에서 똑 떨어졌어요. 네, 갔는데 자신만만하고 갔는데 T자 있죠. 옛날에 그때만 해도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T자에서 이게 잘 공식대로 했는데도 이게 딱 걸려가지고 거기서 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주 신중하게 잘 해가지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진짜 금메달 딴 것 같더라고. 그 면허증.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요,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저도 티셔츠를 입는데 여기 주머니 있는 거. 일부러 여기다 이렇게, 그것도 좀 주머니가 작아야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튀어나오게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참 그래요.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다 심리입니다. 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거를 자랑하는 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안타까웠던 겁니다. 안타까웠어요. 솔직히 그들이 받은 그 은사라는 게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마치 자기가 어떻게 뭘 얻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서두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언변에도 능했고요, 모든 지식에서도 능했답니다. 풍족했고, 그 다음에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고, 또 물질도 풍부한 그런 부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너무 넉넉하고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랑거리들이 많았던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서로 자랑을 하다 보니까, 자기 것이 낫다고 자랑하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이 오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서로가 대립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적은 그 서신들 중에서 보니까요,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이 서신에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40번이 나옵니다. 자랑. 얼마나 떠벌리고 자랑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네. 이 고린도 교회가 자랑이 문제가 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래요. 우리가 자랑을 하게 되면은 그 자랑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뭔가 우쭐대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위에 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요, 뭔가 저기 하면 자꾸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근히 알게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도 자랑거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건 전혀 자랑하지 않았어요.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을 그는 전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랑한 것은 무엇입니까? 약한 것을 자랑했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십자가. 그의 서신을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십자가가 자랑거리입니까? 십자가가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십자가라고 하는 게 그 사형 형틀이었기 때문에 그 혐오스럽고 끔찍하고 수치스럽고, 근데 그거를 자랑을 해요. 그거를. 그런데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로 인해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오히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이 십자가 속에 있는 그 사랑, 이 비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십자가를 자랑한 것은 자기의 자랑거리,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인간적인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와 비교해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방해물이 되는 것들이에요.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것보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이 구원받은 것이 가장 자랑거리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랑이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을 자랑합니까? 이거 자랑을 하지 않는 것, 이거 엄청난 고통입니다, 사실. 내가 자랑해야 될 걸 자랑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랑에 있어서는 뭔가 못 견뎌해요.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골프를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이렇게 주일날 날씨가 너무 좋은데 골프를 가고 싶은데 교회에 가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교회에다가 연락을 하고 몸이 아파서 못 간다고. 그리고는 그냥 골프장을 몰래 간 거예요. 골프장 몰래 간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한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저 아무개 장로 저 주일인데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골프장 갔습니다. 저 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겠다. 그래서 이제 이 아무개 장로님이 골프를 이제 딱 치는데, 골프를 딱 쳤는데 바람을 하나님께서 쫙 일으키셨어요. 바람을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바로 홀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됐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한 번에 들어간 걸 홀인원이죠. 홀인원. 홀인원은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아무개 장로가 골프를 치는 그날 홀인원을 3번이나 하게 된 거예요. 3번이나. 평생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그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위에 있는 천사가 좀 기분이 나빴어요. 하나님, 벌을 준다고 하시더니 왜 홀인원을 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기분 좋게 그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벌이니라.
저 장로가 호린을 3번이나 했는데 저걸 어디 가서 자랑을 하겠니? 응? 자랑했다가는 저거 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골프장 그 들통 날 텐데, 자랑하고 싶은 걸 자랑하지 못하는 그 고통이 버리니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리스도님, 예수님은 결코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영광을 다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절대 그런 것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죽기까지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께 속한 사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모습을 닮아야 돼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우쭐대고 조금만 나와도 막 뻐기고, 예? 그런 심리, 이런 것을 갖고 있게 되면은 구원의 은혜가 자꾸 식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자꾸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자랑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를 살려주신 분이 나와 함께 있다, 이것이 자랑거리라는 게, 이거를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서 2번이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근데 이것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어디 있는 말씀인가 하면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리고 그 의로우심, 이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과 의로움으로 베풀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내 안에 가장 큰 자랑거리다. 바울은 또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겁니다. 나한테도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페르시아 왕 아수에로가 통치하던 시대에 그 총리 대신으로 있었던 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만 장군. 이 사람은 왕족이면서 왕 아래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만족하며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만의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신하입니다. 모르드게. 근데 이 모르드게가 왜 그러냐면 왕이 하만 장군을 이제 높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에게 절을 해요. 지나갈 때마다. 근데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모르드게를 볼 때마다 이 하만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저놈은 나한테 절을 하지 않네. 기분이 나빠. 그게 이제 영 못마땅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니까는 그 유대 민족이 다 그렇게 절을 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라는 걸 생각하고서는 아예 싸잡아가지고 이 유대 민족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마음. 왜냐하면 왕 아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움직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 그리고 유대 민족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어쨌든 이 왕에게도 좀 거슬리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해가지고 유대 민족들을 다 죽이기로 한 겁니다. 그거를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날까지 정했습니다. 날까지 정해서 그날은 유대 민족들을 다 죽이고 없애는 날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만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 하만은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모르드게는 이 장대 높은 데다가 매달아서 죽여야 되겠다 해서 자기 집에 장대까지 세웠습니다. 장대 높이. 그런데 왕이 어느 날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참 이게 아주 신기합니다. 왕이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는 책을 가져오라 그래요. 책을. 네.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책 보면 잠이 잘 오잖아요, 그렇죠? 네. 책을 가져오는데 역사책을 가져온 거예요. 역사책을. 그래서 역사책을 이제 기록했던 역사책을 쭉 보다 보니까 뭐가 좀 자기가 잊어버렸었는데 전에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신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하에게 상을 베풀었나? 보니까는 상을 베푼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상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르드게였던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당장 해야 되겠다 해서 걔 밖에 누구 없느냐 하고 불렀는데 마침 참 그것도 신기해요. 마침 누가 있었냐면 하만 장군이 있었던 거예요. 하만 장군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하만은 자기 말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자기라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는 어떻게 했느냐? 왕의 말을 데려다가 거기다 왕의 옷을 이렇게 입히고 해서 동네 이렇게 그 나라를 이렇게 돌면서 그 사람께 영광을 돌리게 하면 그럼 좋겠습니다. 하면서 내심 자기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랬더니 그래, 그거 좋겠다. 그러면은 네가 말한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꼭 행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게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는 모르드게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당장 빨리 이 모르드게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왕후가 잔치를 베푼 자리에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왕후가 누구냐? 잔치를 그 배설한 왕후가 바로 에스더, 모르드게의 조카예요.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고 이 에스더가 자기 삼촌뿐만이 아니라 유대 민족들에게 우리 서로 기도하자. 같이 금식하고 이미 기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하만도 있고 왕이 있는 자리에서 이 에스더가 하만의 모든 음모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걸 듣고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만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제 왕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자기는 죽은 목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당장에 그 에스더 앞에 엎드려가지고 에스더 발목을 아마 붙잡았겠죠. 막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막 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왕이 막 들어왔네요. 다시 보니까는 막 그 자기 왕후를 막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하려고 하나 해서 더 화가 나가지고 지금 당장 하만을 죽여라. 그래서 어디에 죽었느냐?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되고 맙니다. 교만이라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의 힘만 믿고 그것만 다 될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자기 한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그 교만함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한순간의 교만이 그가 지금까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쌓아놨던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로 만족했으면 되는데 교만은 거기서 더 나아가려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말고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게요. 마음에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 교만이 무서운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행위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안전하게 그리고 풍족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그래서 멸망의 자리에 혹여나 거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손길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던 거예요. 거기를 지나오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부족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 한번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교만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어찌 보면은요 좀 부족해야 교만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족하고 없는데 자랑할 것도 없잖아요. 교만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뭐 가지고 있는 게 좀 많다면은요 저를 주세요. 제가 잘 가지고 있다가 겸손해지면 다시 돌려드릴게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말한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교만한 것 때문에, 자랑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은 나누고 베풀고 주는 거잖아요. 내가 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많이 있는 것을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되죠. 그럼 똑같아진 것 같고 내가 비교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뭐가 더 있어야 좀 자랑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똑같아지는 거, 예? 내가 자랑할 것 없, 그래야 오히려 자랑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갖고 있는 게 많으면 저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제가 잘 갖고 있다가 우리가 서로 자랑할 것들, 교만할 것들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어찌 보면 내 스스로에게 없애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배우라. 그러니까 겸손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을지 교만할 것들, 그런 뭐 자랑할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잘난 거, 또 뭐 내 강점, 내 뭐 장점, 뭐 좋은 점, 이런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다. 맡겨 주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자랑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 새벽교회가 서로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 사랑이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벽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다. 그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자랑합시다. 네. 우리 서로 겸손해집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그 사랑을 통해서 유익한 서로에게 유익한 그런 모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